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매우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신앙에 어느 치우침이
생활을 하는 자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전차를 탈 때도 균형을 잡지 못하면 바로 넘어져 버리죠.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넘어짐에 대해서, 이 균형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 배가 균형을 잃으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한데, 이 코넬료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였는데, 오늘 이 코넬료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균형 잡힌 코넬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네,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지배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군인으로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 하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역사를
쓰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에는 예루살렘 그 북편에 이 가이사랴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가 이렇게 파송한 그런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지만 허수아비 왕이고 로마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이달리아데라 하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는데 이 요세푸스는 이달리아 부대는 바로 이 총독부를 경호하는 총독을 경호하고 총독부를 지키는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군대 생활을 해도 야전에서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거하고 청와대에서 군대 생활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충남 보령에서 이렇게 자랄 때 아래 윗집에 이렇게 살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남영균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서울 4.19 탑 부근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총회 본부가 또 바로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총회 갈 때 가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의 동생이 나도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군에 소령으로 있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소위 달고 바로 인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됐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소위 달고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그 경호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계속 다른 부대 안 가고 청와대에서
동생 지금 뭐하냐? 지금도 청와대에 있냐? 네,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를 했대요. 제대를 해가지고 그 지금은 인천 공항에 인천 공항에 그 공항 공사의 보안실장으로 거기 이제 나가서 보안실장이 그, 그 공항에 서열로는 공항공사 사장이 있고 아마 부사장이 있고 그 보안실장이 아마 세 번째라는 것 같아요. 서열로 보면.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하고서도 아주 요직에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로마 총독의 그 경호부대의 지휘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고넬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진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하였다. 경건하였다. 이 경건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의 믿음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이렇게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넬료의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적인 면입니다. 가정적인 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감사를 다 못할 일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식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가정은 이 가정의 달,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 성전 입당하는 날 다 모시고 나와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금년에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봄신방 하면서도 이렇게 온 가족이 나오지 않는 가정은 목표를 정해라. 언제로 정하느냐? 입당하는 날로 정해라. 그래서 입당하는 날 꼭 모시고 와서 온 가족이 새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신방 안 받은 가정들도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넬료처럼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가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가정에 의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불행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진몰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질서가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이제 21세기가 시작이 됐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모든
질서가 지금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질서가 파괴되면서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정의 질서가 깨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깨져가고 있다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인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교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제 경우를 보더라도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으시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온 가족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렇게 고넬료가 경건해서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했던 것처럼 내가 경건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적인 면이 그렇고 사회적인 면이 또 너무 소중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구제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그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고아와 과부도 많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착취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권세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자기의 그 권세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선한 증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적인 면입니다. 교회적인 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 훈련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훈련, 경건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기도하며 그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모범적인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에 힘쓰며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넬료를 본받아서 균형 잡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이런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들을 또 뒤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주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고넬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넬료는 전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힘썼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전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또 자기 집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것보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 가족들이 더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따를 줄로 생각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는 사람들을 집에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직접
예수님에 대해,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쉽게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부터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내가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방으로 이웃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사랑방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방, 구역을 사랑방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쉽게 사랑방에 와서 사랑 나누라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사랑방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기가 또 뭐 하면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듣게 하든지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바로 모두 전도하는 이와 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런 방법으로 그 주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마음이 아주 매우 겸손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 고넬료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가 있고 총독부를 지키는 경호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그 신분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부였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고넬료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오는 이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고넬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최고의 목적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덕이 뭐냐? 직분자를 세울 때도 덕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 덕이 뭐냐? 덕.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덕은 첫 번째 겸손이다. 첫 번째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기독교인의 덕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덕이 없으면, 이런 겸손의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데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높이 하는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가 세상
그렇게 지위가 높고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올 때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한번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남로에, 지금 부산 경남이 갈라졌는데 그때는 안 갈라졌을 때 부산 그냥 경남로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주관했던 것 같아요. 경남노예의 모든 교회에 그 뭐 학생들이든지 뭐 그 성가대든지 관계없이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노예 찬양 대회를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진주 제일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때 강사를 이중표 목사님 초청해서 하고, 제가 섬겼던 진해중학교 학생들이 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진해중학교에 그 학생들이 찬양을 아주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거기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가가지고 찬양 리더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순서를 다 마치고 이중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 뒷문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교회 입구에 이중표 목사님이 서울 한식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진주에 사는 한신교회 여자 집사가 하나 왔어요. 근데 입구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입구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했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놀랍다.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겠죠. 왜 그러냐고, 얼른 일어나라고.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 그 신분이 높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절하니까 베드로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준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의 종이 신분이 높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듣는 자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듣는 그것에 내가 감사한다. 그 내가 전하는 그 말이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정말 저와 함께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려져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또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은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내가 이놈을 내가 버릇을 고치지 않아 하고는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너는 반드시 내가 버릇을 고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버릇 고치려고 제가 1월 첫 주간에 높은 경기도 마석에 그 높은 산에 산등성에 꼭대기 올라 눈이 막 한 1m 온 것 같아요. 그 눈이 쌓인 그 산 꼭대기 라면 박스 하나 갖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집사 버릇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능력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이 능력이 안 임했어요. 내 버릇이나 고치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집사 버릇을 고치냐, 내 버릇이나 고쳐라. 제 버릇 고치니까 그 집사 버릇이 고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 자식 버릇 하나 못 고치는데 제가 그 집사 버릇을 고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는 아예 내가 누구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버릇 고친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버릇을 고쳤더라면 더 나을 건데 하나님이 버릇을 고치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균형 있게 이와 같이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또 고넬료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균형 잡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균형 잡힌 본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본받아 신앙의 본을 보인 고넬료와 같이 전도와 겸손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본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고넬료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권세가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경건 훈련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균형 있게 잘한 모습을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치우친 생활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만사에 균형을 잡는 것은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요? 고넬료의 균형 잡힌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생활에는 충실했지만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충실했지만 사회생활에 소홀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고넬료처럼 말씀과 기도로 경건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균형 있게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며 먼저 새 성전에 입당할 때 우리 가족들 다 모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성전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도록 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